안녕하십니까. 대구교회 이정훈 형제입니다. 오늘 3일 동안 쉬고 오늘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좀 우울했는데 여기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 이정훈이 이럴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이게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야, 참, 이 복음이,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음인지. 이제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 제가 너무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한의원을 경영하면 맨날 처음 보는 사람 봐야 되잖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저는. 늘 보는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항상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막 원선이 형이 잘 아시죠? 아침마다 출근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게 오늘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본 집회였었는데요. 정말 새 생명으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존재의 잔치가 펼쳐졌어요. 근데 참 예전에는 뭔가 이상을 보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이상을 보고 이렇게 잔치가 이제 되었다면은 지금은 그것이 이제 현실이 돼서 나타난 것 같아요. 이 십자가에서 이 잔치의 재료는 한 가지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나다. 이거 어제 한수라 누나가 중국어로 알려주더라고요. 중국어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이팅 스즈자 시아플라이더 예수 지우시워. 이게 이걸 중국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이 선포는 참 신기한 효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주문이다. 윤동영 잘 말씀하듯이 주문이다. 왜 자꾸 같은 말 반복하냐. 근데 해보니까 이게 하기 전하고 한 후가 완전히 달라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 안에서 뭔가 이게 소유와 존재가 뒤범벅되어 있었다면은 내가 이 선포를 한번 하잖아요? 그럼 쫙 갈라져요. 너무 신기해요. 소유와 존재가 쫙 내 안에서 갈라져요. 다른 사람 듣던 말든 내 안에서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나서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기리 형님이 시작된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선포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잔치하잖아요. 잔치하지만은 세상의 잔치는 전부 소유더라고요. 취미가 같아야 되고, 또 직업도 비슷해야 되고, 또 지식 수준도 비슷해야 되고, 또 경제력도 비슷해야 되고. 그런데 이 잔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잔치. 이런 잔치가 어떻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잔치였고, 그래서 이 내려올 수 없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이제 현진 자매가 자기 자신이 어둠이고 죽음,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벌어진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사실 참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버려졌습니다. 사실 저도 현진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도 뭐 정말 하여간 어렸을 때 뭔가 이게 좀 뭔가 좀 갖추어 뇌가 좀 발달하기 전에 제가 좀 쇼크를 많이 받았어요. 뇌가 발달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때부터 뭔가 좀 삶이 좀 인생이 좀 고달퍼지더라고요. 불안해지고. 그게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입니다. 저학년 때. 그때 이후로 하여간 제가 지금도 요새도 이빨을 물어뜯잖아요. 이빨을. 손을 물어뜯어요. 손을. 손을 물어뜯어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제가 3일 동안 제가 손을 한 번도 안 물어뜯었습니다.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완전히 이거 잔치에 완전히 빠져드니까, 잔치에 완전히 빠져드니까 나를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불안이 싹 날아가는 거예요. 야, 뭐 손을 물어뜯고 안 뜯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존재를 찾은 날이구나. 내가 있는지도 몰랐었던 그 존재를 찾는 기쁨으로 내가 내 자신을 잊어버렸구나. 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이 내려오지 못한이라는 이 말이자 이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셨다면은 지금 이 잔치는 존재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 날은 또 금이 누나가 또 음악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의 본질을 교향곡으로 잘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님이 뭐 음악이 이제 전공이시니까 그걸 뭐 또 소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소유를 이용해서 존재를 표현한 거죠. 그 라음, 그 440헤르츠, 그게 바로 누님 자신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된 박금희 누님 자신이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그 누님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음악에 대한 지식들이 다 그걸로 사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야, 누님은 하여간 누님 얼굴이 예전 얼굴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날의 누님의 얼굴은 정말 해같이 빛나고 너무너무 밝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날 하여간 누님 때문에 참 온 교회 형제 자매들이 완전히 환희에 차서 찬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나보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이 말을 듣고 참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내가 중요하지 왜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한가? 계속 막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속으로 이제 뭐 중요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좀 설명을 좀 해라. 알아듣게. 속에서 이제 계속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야, 정말 중요하구나, 이 위치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관계가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감정이 다칠 수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표현하기가 좀 그런 게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가지고 예기치도 못한 말이 나오기도 해요. 다들 한 번씩 경험하셨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서로 이제 그 폭탄에 상처를 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구속 복음이 선포되기 전일 거예요. 그때 목사님도 희미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인데
목사님하고 한 번은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목사님 바로 내 옆에 앉으셨어요. 바로 내 옆에 딱 앉으시더니 그때 내 머리를 딱 보시더니 이게 머리가 좀 길었거든요. 그러더니 분위기가 좀 기운이 싸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너 좀 사기꾼 같다. 어휴, 내 감각이 좀 뛰어나죠. 예. 분위기 싸한데 정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제가 O형이라 가지고 바로 대응을 못 합니다. 이 단점이. 바로 대응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나중에 집에 가면서 점점 막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그때, 맨날 인격 하시면서, 목사님 좀 희미하셨나 봐요, 그때. 아니, 본질만 얘기하셔야지. 왜, 남의 외모 품평을 하시냐고요. 야,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 목사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면은, 내 자존심보다 사실은 이 본질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이니까. 저번에, 대경이 형이 얘기했듯이, 사실이니까. 뭐 감동보다, 더 앞선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비유를 하자면은 이 복음을 알아야 선포를 알아야지 선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모르고 그렇게 입으로만 얘기하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저는 그 대경이 형 그때 말씀 딱 듣고 그렇구나, 이거는 정말 그 내가 있기 전부터 있던 사실이구나. 아니 앞산이 앞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앞산이 있다고 선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산을 등 뒤로 하고 있으면 앞산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앞산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포가 저는 우리가 모르고 하는지 알고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실이 선포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사실이 선포될 때 진짜 내가 찾아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하나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잔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사실을 선포해 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게 다 날아가대요. 그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 있었던 섭섭함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저도 억울한 거 많았습니다. 얘기를 우리 집사람 자매한테는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듣는다고 힘들었어요, 많이. 저 때문에.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한 방에 날아가는 복음이 왔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이 그 땡땡 하는 분이 소유와 존재를 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가를 수 없더라고요, 진짜.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존재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존재가 없었다니까요. 소유 안에서 그냥 그걸 가르려고 애를 썼던 것 뿐이지, 가를 수가 없어. 소유를 어떻게 소유와 존재로 가릅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존재로 위장된 존재인 걸로 착각하고 그 소유에 우리가 눌려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존재로 드러내주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소유에 눌려서 살았다는 거를
알게 되고, 저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판이 바뀌어져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숨 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구속의 복음의 빛을 본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제 사실은 저기 우리 손병훈 형제 아들 손수영 형제가 그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 과정이 필요 없는 복음이 왔다, 그런 선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이야, 우리 교회 살아있네. 야, 수영이만 있으면은 우리 교회 정말 아무 문제 없겠구나. 야, 난 그때 뭐 빛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났지만은 뭐 빛이 왔다가 또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진희 형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셨죠. 진희 형님이 뭐 철학적인 지식도 섞어가면서 존재와 소유를 계속 갈라내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그때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참 눌려 있었던지.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을 말씀드리자면은 사람마다 다 타고난 게 뭐 부모님 뭐 다 유전자 타고났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는 되게 허약하셔요. 연약하셔요, 연약.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되게 몸도 좋고 욕심이 많으셔요.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야, 누구 아들은 야 뭐 1등 했다더라, 누구 아들은 뭐 의사 됐다더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야, 이게 인생 공부 같아요. 연약한데 힘은 없는데 욕심이 많은 거.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제가. 아니, 힘이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편해요, 사람이. 근데 힘은 없는데 욕심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사는 게. 그런 제가 유전자를 타고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막 잔소리하고 하던 어머니가 치매가 오시더니, 치매가 오셨거든요. 치매가 오시더니, 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된지 몰라요. 야, 너무 돈 벌려고 애쓰지 마라. 그거 별거 아니란다. 생전에 듣도 보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우리 어머니가 하여간 오빠들은 다 있잖아요. 뭐 다 대학 보내고 했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교육도 안 시키고 그래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안에 막 억울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단했어요. 그 학구열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억울함이 생기신 거겠죠. 야, 그런데 치매가 오시니까 완전히 있잖아요. 어린 양이 돼 버렸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이 복음하고 똑같더라고. 야, 정말 이게 우리의 옛 그 원통함, 분하고 언통하고 뭐 억울하고 슬픈 거, 애통하는 거, 곡하는 게 싹 달라가는 복음입니다, 이게. 야, 야, 정말 야, 판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야, 너무 신기하고 하여간 제가 이제 목사님 자서전을 쓰셨잖아요. 목사님이 자서전을 쓰셨는데 저는요 자서전을 쓸 게 없어요. 쓸 게. 목사님은 자서전이라도 쓰셨잖아. 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하시니까 쓰신 거잖아요.
저러고 자서전 쓰라고는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요. 전부 다 부끄러운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구속의 복음을 듣게 하는 데는 이건 최적의 환경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저도 살면서 좀 노력해서 성공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커버가 안 돼요, 이 부끄러움은. 이 존재적인 부끄러움은 아무리 노력하고 소유로 나를 가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세계를 제가 만났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가 진짜 나기 때문에 이젠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같이 자존감 없고 자존심만 센 저도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판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판입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하여간 항상 발가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뭘 좀 이렇게 날 좀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를 안 가요, 하루를.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참, 하여간 말씀 듣기에는 제가 귀가 굉장히 얇거든요.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있었으면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했을 거예요. 다행히 능력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사기를 안 당하셨어. 그러니까 제가 귀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같으면은 교회 왔겠나 싶어요. 어쨌든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와서 제가 어떻게 자매하고 결혼했냐면은 안향숙 누님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 거라. 너는 세상에서 결혼하면 분명히 이혼한다. 이 말이 딱 꽂힌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이 딱 꽂혀가지고, 계속 들으니까, 교회에서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형승이 자매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보다 더 잔소리가 심해요. 엄마를 피해서 제가 사실 엄마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는 그 삶이 여정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딱 이제 더 심한 사람을 만난 거지. 저로서는. 근데 지금 자매하고는 이 복음 외에는 얘기를 안 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항상 이걸로 교통하고, 저도 다른 데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형제들의 간증에, 형제들의 선포에 귀 기울여지게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된 거죠, 사실.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정체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모든 것을 해도, 무엇을 해도 다 소유고, 다 없어질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에 관해서는 오늘 아침에 한 말하고 저녁에 한 말하고 달라요.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장차도 있을 영원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을 갖다가 줄줄 외운다고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이거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라는 말씀은 정말 이게 정말 신비한 효능이 있더라고요. 이 말을 할수록, 이 말을 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볼수록 나와 하나더라고요. 여기 우리 명희 누님 앉아 계시지만은 명희 누님도 얼마나 자존감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당당하신지 지금은 명희 누님이 나고 내가 명희 누님인 그런 세계로 옮겨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다 했네요.
하여간 뭐 할 얘기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이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이 말을 꼭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을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명숙이 누나도 한번 꽂힌 말씀인데 술집에서 교회 생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교회 와서 술집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와서 뭔 생각을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어떠함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은 언젠가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나 알고 있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에, 이 판 안에, 이 판이 뭡니까? 이 사람들 안에, 이 형제들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연구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면 되는 세계. 선포하는 사람을 보면 되는 세계. 그런 세계가 너무 쉬운 세계잖아요. 저는 사실 자기리 양을 좀 굉장히 무시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단어 5개 가지고 계속 돌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말씀을 하실 거면은 좀 전문적인 철학 용어도 좀 섞어가면서 윤동형처럼 좀 그럴듯하게 좀 이렇게 좀 해야 좀 우리 지식에 대한 욕구도 좀 채워주면서. 근데 그런 걸 전혀 채워주지 못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따봉이더라고요. 형님 말씀이 들리는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형님이 계속 좋아하시더라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지식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속에서 그 생명의 막 그게 막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존재 안에서 나오는 말씀은 정말 끝없이 나오는구나. 그 모세를 신처럼 쓴다는 말이 바로 저 말이구나. 자기리 형님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리 형님이 점점 친근해지고, 친구 같고, 이 형님 얼굴만 봐도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제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너무 좋은 세계, 그런 세계로 온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이 말씀은 목사님이 2000년 만에 발견하신 말씀도 맞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고 최종적인 선물입니다. 이런 새 판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